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다.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볼 때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너의 동료 예언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또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바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수험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던 그때부터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래서 하고 싶은 일들을 계획했다가 시험이 끝나면 일을 하고 캠퍼스 생활을 누리고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달라졌죠. 젊은 청년들이 취업이라는 또 다른 수험을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겨우 직장에 들어가면 어떻죠? 그때부터는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경쟁을 또 해야만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봐도 회사가 얼마나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지 퇴근 시간은 정해진 시간이 퇴근 시간이 아니라 일이 끝나는 시간이 퇴근 시간입니다. 퇴근 후에도 집에 바로 못 오고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 하면서 학원이나 대학원 그랬다가 늦은 밤이 돼서야 돌아옵니다.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죠? 절대로 더 바빠지면 바빠졌지 덜하지 않습니다. 육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같이 바빠집니다. 아이로 인해서 온 식구가
그렇게 바쁘게 지내게 되죠. 그런데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그 열심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만족과 채워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채워져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채워져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충만함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꼭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가겠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이 약속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주님이 직접 다시 오셔서 잘못된 것들은 다 바로잡으시고 상처는 싸매어 주시고 억울한 일은 풀어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시겠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계시록 22장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면서 성경 전체의 마지막이에요.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정말 방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근원적인 질문,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졌으며 인간은 어떻게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으며 그로 인해서 속죄함을 어떻게 받고 구원을 어떻게 받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며 많은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됩니다.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으며 무엇을 하셨는지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장까지도 모든 것의 완성,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끝맺음을 하신다는 것 우리가 지금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계시록의 끝이자 성경의 마지막이 예수님의 약속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내가 곧 가겠다. 내가 곧 가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 약속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2000년이 넘게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말씀이죠.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내가 곧 가겠다는 이 약속에 대한 성도들의 대답,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끼리의 인사였습니다. 그만큼 되새기면서 살았습니다. 심한 박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초대교회의 현실에서 이런 인사는, 저들을 버티게 해준 이 약속은 희망의 핏줄기였습니다.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도 주님 다시 오시겠다는 이 약속이 저들을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환경과 여건은 초대교회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문제는 2000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도대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예수님, 세상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여전히 악한 권세가 득실거리고 이런 현실이 계속될 것 같기 때문에 솔직히 주님이 하신 이 약속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이 기다려지십니까? 7절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회개된 부분이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 막연하게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과 간절함, 갈망이 제 안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오실지 않을 거라 그렇게 당연시하게 믿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일은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실 주님보다 내 지금 놓여져 있는 개인의 문제와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에 대한 소망은 갖고 있지만, 내 영혼에 대한 소망은 갖고 있지만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 세상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왕으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냥 이렇게 지내도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무의식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생각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도 나쁘진 않아. 지금도 살만해. 이 유혹이 우리 안에 침투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된 말씀인데도 어떤 소망 없이 주어진 상황에 그냥 안주하고 있는 것이죠. 오시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딱히 간절히 기다려지지 않는 상태, 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제일지 모르는 이 약속을 오늘의 삶에 적용하고 그 약속 앞에 매 순간 매일매일 서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 앞에 서게 되고 소망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지는 그 눈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요,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구약에 약속하신 그 언약 못지않게 신약의 예수님의 재림도 엄청난 약속이에요. 당연히 잊어버리면 안 되는 약속입니다. 소망으로 품고 있어야 할 약속입니다. 구약에서는 생각해보세요. 오실 메시아를 곳곳에서 기다리는 모습이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곧 가겠다. 이 재림의 약속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에 우리 눈이 활짝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실 주님을 소망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소망으로 약속을 붙드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는 기다림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망이 있으면요, 소망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엔진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소망이 확실하면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잠시 주저하고 머뭇거릴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그 자리에 결코 머물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요. 그런데 소망이 없으면 어떡하죠? 소망이 없으면 어떡하죠? 못 일어납니다. 주저앉아요. 그래서 절망은요, 소망의 부재가 절망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아버지 직장 발령으로 인해서 지방에 있다가 서울로 전학을 왔습니다. 갑자기 발령이 났던 터라 지방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실 시간들이 필요하셨어요. 집을 구해야 하는 또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서울에 있는 친척 댁에서 출퇴근하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내시고, 저는 새학기가 되니까 중학교에 이제 올라가니까 서울에서 차라리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부모님이 하셔서 몇 개월 부모님 지인 집에 하숙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14살, 모든 것이 낯설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학교에 가도 보통 초등학교 친구들이 그대로 이어지거나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없는 거예요. 지역도 낯설고 학교도 낯설고 친구도 없고, 뭐 하숙집이라고 해서 편하겠습니까? 아무리 잘해주셔도 불편합니다. 아무리 잘해주셔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당시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다렸던 날이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에 모든 수업이 마쳐지면 토요일 오후에 고속버스를 타고 지방에 있는 집으로 가거든요. 집으로 가는 그날 토요일 오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토요일을 기다리는 것이 제가 외로운 생활을 버티는 힘이었습니다. 그 소망으로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아, 이제 토요일 오후가 다가오고 있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주말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끔찍하시죠? 주중을 어떻게 버틸까요? 군대 입대했는데 저녁이 없다고 합시다. 어떨까요? 절규할 겁니다. 여자분들이 출산의 고통을 견디는 이유가 뭐죠? 출산 후에 해산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뎌요. 그 고통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정신적인 고통도요, 더 이상 내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병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이 우리를 끌고 가요. 힘을 불어넣어줘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 버틸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 다시 오시겠다는 소망. 그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린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어서 절망하는 존재로 끝까지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드는 이유가 뭐죠? 소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듭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회복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어려움들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우리가 얻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눈은 어떻게 하면 열릴까요? 소망의 눈은요, 주님의 갈망을 보게 되면, 주님의 갈망을 보게 되면 소망의 눈이 열립니다. 오늘 7절과 12절과 20절에 예수님은 내가 곧 가겠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 내가 곧 오리라, 12절 내가 곧 가겠다, 20절 내가 곧 가겠다. 3번에 걸쳐서 내가 곧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3번이나 반복하셨을까요? 중요하니까 그러셨겠죠. 그리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니까 그러셨겠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오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러셨던 겁니다. 말씀을 통해 제가 깨닫게 된 은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소망보다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는 주님의 갈망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오실 주님이 더 우리보다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의 눈이 그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활짝 열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다시 오실까요? 우리 때문이에요. 처음 오셨을 때도 우리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다시 오실 주님도 우리 때문에 오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 때문에 이렇게 오시길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보다 더 오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고 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눈이 뜨이면, 그 사랑의 눈이 뜨이면 우리의 소망이 열립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우리가 기다리면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사랑의 사인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함께 기다리도록 해주셨습니다. 나 혼자 처음부터 불가능한 기다림의 지침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롭게 혼자 기다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빠가 아이를 어디에 두고 어디를 갈 때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아빠 곧 올 거야. 그러니까 너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움직이지 말고 여기 있어. 아빠 곧 올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처음에는 기다릴 거예요. 아빠 말 듣고 기다릴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도 아빠가 오지 않는다면, 배가 고프고 밤이 오면, 시간이 길어지면 어떨까요? 아이는 틀림없이 흔들릴 것입니다. 낯선 사람을 그러다 따라가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어디론가 갈 겁니다. 그렇게 길을 잃고 헤맬 겁니다. 아마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혼자 기다리다가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그 자리를 벗어나 방황하고 넘어지고, 이런 모습이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소망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기다리는 모습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빠가 아이에게 떠날 때 아빠 곧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할 때 엄마가 같이 있다면 어떨까요? 엄마가 같이 기다려주고 있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이는 아빠가 보고 싶기는 하겠지만 기다릴 겁니다. 옆에 부모가 있으니까 기다릴 거예요. 엄마와 끝까지 기다릴 겁니다. 그럼 아이가 할 일은 뭐죠? 엄마 손만 꼭 붙들고 있으면 돼요. 주님이 꼭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나오라는 초청으로 볼 수 있는 동시에 성령과 교회가 다시 오실 주님을, 성령과 신부도 오십시오, 오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외롭지 않도록 함께 외쳐주시는 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든든하게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신부인 교회도 우리와 함께 있어요. 같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같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도 나도 교회도.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일을 혼자만 기다린다면 그건 참 힘들고 외로운 일일 수 있겠지만, 함께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분이 성령님이라면, 교회 공동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만 주목하면 돼요. 주님의 사랑에 쌓인 이토록 놀랍습니다.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성령님과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십시오, 오십시오. 이 외침을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함께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 이토록 중요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에 있어서 누구와 기다리고 있는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초점을 맞추기보다 언제 다시 오실까? 언제 다시 오실까? 그 시점만 주목하다가 자신의 삶을 버리고 은둔하며 시한부적인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유를 추구하며 방종하며 살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재림을 기다리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충실하게 하지 못하는 삶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님과 교회와 함께 살면서 그곳을 지키라는 의미지, 떠나고 포기하고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같이 기다리고 계신 그분을 주목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초대교인들이 놓인 상황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할 정도, 죽을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저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고, 이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셨다는 것을 초대교인들이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거나 순교당하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야. 영광스럽고 귀하고 값진 일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끝까지 놓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0살도 안 된 젊은 나이에 남미 엘살바도르에 식인종 부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꿈을 품고 그 일을 준비해서 친구들과 함께 엘살바도르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도착하자마자 아우카 부족에 의해 무참히 피를 흘리고 주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짐 엘리엇과 친구들이 식인종이 살고 있는 위험한 지역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요? 그의 아내는요, 짐 엘리엇의 아내는 짐 엘리엇이 집을 나설 때 이미 저 사람이 돌아오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해요. 그럼에도 어떻게 짐 엘리엇은 그렇게 죽을 것을 알고도 갈 수 있었을까요? 진짜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짐 엘리엇이 살아있을 때 썼던 기도문의 일부입니다. 주님, 당신께 기도합니다. 이 게으른 막대기와 같은 나의 삶을 비추어 주소서. 제가 당신을 위해서 불타게 하소서. 나의 주님, 나의 삶을 태워주소서.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긴 삶을 구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당신, 주님 예수님처럼 충만한 삶을 구합니다.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도 적혀 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오늘 저희 교회 22번째 파송 선교사님, 임평화 선교사님 가정이 파송되는 복된 날이죠. 선교사님들이 그 먼 곳까지 가시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인생에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 그것을 보는 소망의 눈이
활짝 열리셨기 때문에 그렇죠. 7년 전에 제가 첫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아내에게 들었을 때 엄청 기뻤어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그 소식을 전하는데 아내의 표정은 보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참 남편으로서 난감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그러면서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시작하니까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이제 여자로서의 내 인생은 다 끝이 난 것 같다. 다 끝이 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듣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어머니의 헌신의 삶, 나는 없고 누구의 엄마로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 태교를 하고 아이가 태어나 양육하면서 어느 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이 가졌을 때 울었던 거 당신 기억해요? 참 내가 그때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아이에게도 너무 미안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엄청 회개했어요. 하나만 알고 다른 건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애 키우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네요. 아이로 인한 행복이 훨씬 커요. 여러분, 더 귀한 것을 알고 그것을 맛보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둘째를 가졌을 때 아내의 마음은 기쁨 그 자체였어요. 태명도 조이라고 그래서 지었습니다. 여자로서 그동안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엄마로 살게 되면 내게 투자할 시간도 줄고 아이의 엄마로서의 삶을 살면 꼭 내가 사라질 것 같은 그 불안함이 그전엔 있었는데 이전보다 큰 풍성함과 행복이 누려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특별한 이유 없이 아이를 낳지 않거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부부, 또는 육아를 두려워하는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아내가 오히려 아이 키우는 것이 힘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엄마가 된다는 건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눈이 뜨이면요 달라집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알면 마음도 생각도 소망도 다 달라집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계시록에서 영원한 분, 다시 오실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봤어요. 그분을 봤습니다. 진짜를 봤어요. 그 진짜를 보았으니까 기쁠 수밖에 없고, 기록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그 소식을, 놀라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심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소망의 눈이 활짝 열린 자가 하는 기도를 21절에서 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오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눈이 열리고 이에 소망의 눈이 우리에게 열리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준비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엄청난 걸 알았음에도 전하지 않는 것이 더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닙니까? 17절에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이렇게 외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한 일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는 그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곳에서 주님을 외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좌절과 내면의 무기력함과 허무함, 분주함, 현실의 안주함,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고 다 털어버리고 이제 소망의 눈이 활짝 열린 사람들의 자리, 영원한 분, 영원한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거하는 복음을 외치는 자리,
증인의 자리로 이동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가능성도 소망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고, 또다시 오실 예수님은 또다시 우리를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님의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의 이 선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는 것으로만,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으로만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화답하십시다.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십시다. 소망으로 화답하고 소망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제가 주님을 그렇게 갈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의 소망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소망으로 오신 주님이 붙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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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기도의 영, 소망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동안 소망으로 기다리지 못한 내 모습을 용서하시고 우리보다 더 간절히 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이 이 시간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력과 분주한 깊은 좌절의 자리, 그 자리로부터 털고 일어나 영혼을 깨달은 자리, 생명을 살리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당신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당신을 구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
부어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은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을 놓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간절한 사랑과 구구절절한 소망을 이미 다 보여주셨는데 그동안 그 약속을 소망으로 붙들지 못하고 그러고 있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것, 하나님 그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겠다는 말씀한 그 소망에 우리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것, 보배로운 것을 보는 눈을 허락하시고 그날을 위해 깨어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놓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망으로 답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부부간의 관계, 자녀의 문제 주님 풀어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형의 그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생명까지 포기하고 싶은 절망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고 소망의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살 소망이 끊어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아버지 우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청결한 통로, 소망을 품은 자가 해야 할 영혼 살리는 일을 우리가 전심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성의 중심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이 일에 이 물질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으로 인해 어려움, 서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묶임과 매임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감격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남과 북에 하나님의 놀라운 화해가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실행들이 이어지게 하시고 악한 사단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을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이 일에 기도가 더 뜨겁게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는 정치인도 지도자도 아닌 오직 하나님인 것을 온 열방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정우 선교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김동철 씨, 김상덕 교수, 김학성 교수가 속히 억류에서 풀어나게 하시고 중국의 온선도 목사님이 석방되게 하셔서 증인들로 인한 기쁨을 보는 소망이 저희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깨우치고 외치시며 진리로 인도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주님의 재림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